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할 무렵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크고도 큰 은혜를 입었고요. 요셉도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고요. 안나라는 선지자도 시몬이라는 사람도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실 분이 올 것이라 라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그가 이 세상에 온다라고 그들 역사는, 그들의 예언자들은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구이간데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죠. 저희는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게 되었고, 그를 알게 한 사람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 저희가 말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더라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자신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밖에는 안 됩니다 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러한 특권과 부담을 함께 누리게 되었죠. 메시아를 소개하는 특권, 그러한 부담,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여러분 목숨을 바쳐가며 완수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여러분, 그는 어떤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습니까? 성경은 세례 요한이 몇 살 때 광야에 나갔는지는 기록을 안 합니다. 글쎄요, 아마 티네이저가 돼서 나갔겠죠. 아니면 20대 초반, 중반,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했냐면요, 이름은 사가랴라는 아빠고요, 엄마는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의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깨우지 않아도요, 새벽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가도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나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누가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누가 여러분들한테 연락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그렇게 뜨겁게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사시던 때가 있었습니까? 아마 그런 때가 분명히 저희 모두에게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저희가
은혜가 충만할 때, 뜨거울 때, 이렇게 살아본 적이 나는 있었다라고 저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평가받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사는데 흠이 없이 행하며 살았대요. 언제 그랬냐면요, 젊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도 그랬겠지만 7절, 6절,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여러분 그 문화에서는요, 여자는요 티네이저였을 때 결혼을 하던 문화입니다. 글쎄요, 16, 18, 18, 19,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내가 일찍이 결혼했는데 아이도 못 갖고요, 두 사람이 7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나이가 많더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요, 이 저자들이 이 나이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요, 이 사라라는 여인이 여러분 잉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기의 종을 남편에게 허락해서 남편이 자기 여종하고 자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구약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한나라는 이름을 기억합니까? 저희가 왜 기억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그 여자도요, 젊어서 결혼했겠죠, 그 시대에. 근데 아이가 없대요. 근데 자기 남편이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본인 나는요, 여러분 아이가 쉽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왜 나는 아기가 안 생길까 라고 생각할 때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하지는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던 때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기를 못 갖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속삭이던 시대예요. 아니, 저 여인이, 저 집안이 무슨 흉한 짓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라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20대 초반에 둘이 결혼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1년이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가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여러분, 그들이 그전에는 무엇이 넘버원 기도 제목인지 모르지만요, 분명히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20대 중반에 아기가 안 생기자 이 두 사람은요, 넘버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 아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제목이었을 거예요. 분명해요. 여러분, 스가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사장이래요. 그래서 목회자 모임에 가면요, 저 목사님은 아들, 딸도 잘 낳고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기들이 없어요. 회당, 협의회 모임에 가도요, 다른 제사장들은 때를 따라, 나이에 따라 결혼도 제때하고 아들, 딸도 잘생기고 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도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스가랴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도 제목은 언제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40이라고 가정해 보시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엘리사벳은 적어도 40까지는 그 기도 제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왜 누가복음에 이 사람 둘이 다 나이가 많더라라고 기록을 하며, 바로 전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규례대로 흠이 없이 말만 하던 사람이 아니고 행하며 살던 사람이라고 두 가지를 함께 기록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저희 스토리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21세기의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은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과 스게라라는 제사장을 여러분 60대에 만날 수 있었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갔고요, 흠이 없이 행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뭐냐면요, 여러분 때를 따라 계절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응답받는 것으로 동일하게 응답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6절 7절은요 엘리사벳과 스게라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계속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가 봤을 때 자기도 제사장이고 저 사람도 제사장이고 저 사람도 제사장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장이라면 제때 아기를 낳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제때 결혼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잘못하면 기독교의 신앙을 그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축복을 눈으로 봐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항상 부자던가요? 그 사람이 항상 많은 것을 소유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교회의 규모에 따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담임을 해야, 작은 교회 담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큰 교회 제사장들만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스게라라는 제사장을 다른 제사장들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면요, 저희가 그를 볼 때요 참 초라해 보인다라고 했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았대요, 스게라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사장들은 잘 풀리고 있어요. 아기도 잘 가졌고요, 제때 자녀들이 잘 결혼했고요, 집도 멋있게 샀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고르시는데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보고 흉보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아기가 없지? 저 집안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런 저주에 임하고 살아가지?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땐 한나라는 여인이 저주받은 여인처럼 보였잖아요. 아기가 없어서요. 사라 같은 여인이 저주받은 여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측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 코스가 달라져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측정하고 계산하고 살면요,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와 엘리사벳은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자녀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자녀가 있고 다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사랑으로 인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6절 7절 내용은요, 스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 응답받지 않으셔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응답은커녕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다른 제사장들의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결혼해서 손자 손녀까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간절히 바라던 것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저 하나님 그들 사랑할게요.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착각해요. 눈으로 뭔가 보여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잘 풀려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선포만 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았을까요? 저희보다는 훨씬 더 붙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반응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며 살더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요, 이런 스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 보면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는지는 저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과 스가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더 갖고 소유하고 살다 보니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던가요? 저희만 알겠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 선택하신 이유, 요셉 선택하신 이유, 엘리사벳과 스가랴를 통해서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 이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기뻐하셨고요, 그들을 이제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나이가 많았는데, 누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너도, 이제 스가랴한테 얘기합니다. 천사가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늦둥이 중에 늦둥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뻘인데 이제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이 축복이 큽니까? 이런 큰 축복, 이 두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두 사람이 기뻐할 거래요. 부모님으로서 기뻐할 거래요, 이 요한의 탄생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를 잘 키우셨냐면요, 엘리사벳과 스가랴가 얼마나 잘 키웠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그 많은 엄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대요. 와, 엘리사벳의 특권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스가랴의 특권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에 하는 자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보기도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라는 분은요, 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사랑 대상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런 자녀였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잖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의 사랑 대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대상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 바라요. 천사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게 되는데요, 엄마 아빠만 그를 사랑했던 게 아니고요, 엄마 아빠만 기뻐했던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그를 기뻐할 거래요. 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로 인해 사람들이 기뻐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너무나 적으셔서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난 저분 때문에 교회 오는 게 기쁘더라. 난 저분 얼굴 주일에 안 보면 나는 좀 허전하더라.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그런 기쁨의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 허전하는 그런 대상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들, 딸들을 사랑하잖아요.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저희만 품고 살 수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들 불행해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관계를 성립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언제 예수님 안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남들이 그를 기뻐할 때에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저희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들이 저희 자녀를 불쾌히 여기면 저희가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저희 손자, 손녀들을 남들이 불쾌히 여기면 저희가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요. 여러분, 저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으면 해서 저희는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너만 사는 세상이 아니란다. 네가 왕이 아니란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스게라는요, 좋은 부모님이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저희도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 만한 그릇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저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섬기며 칭찬받고 은혜 받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됐으면 해서 저희는요, 틀린 것을 고쳐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저희는 그들을 교육합니다. 남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짐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 줍니다. 남들에게 터무니없이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너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 너는 행동으로 행하라 라고 저희는 가르칩니다. 건전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파도 참으라, 인내하라 격려해 줍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저희가 알려줍니다. 나중에 그들이 결정은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희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만 공동체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관련되어 있고요,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남들에게 기쁨이 됐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만 잘 먹고 잘 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뻐할 거래요. 할렐루야. 부모님도 세례 요한을 기뻐했고요, 많은 사람들도 그를 기뻐했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저희는 크리스찬 부모가 되었고요, 크리스찬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희가 희망사항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실천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천사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세례 요한인 사람 좀 특별할 거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15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세례 요한은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왜 구분이 되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큰 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세례 요한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사람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큰 자가 될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싱글일 때는 몰랐는데요, 자녀를 낳고 보니까요, 자녀가 성장하고 보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은 충분히 들어요. 내 아이들이 그냥 세상에서 큰 자가 되면 좋겠다. 직장에서,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도 많이 벌고 학벌도 쌓아가고 영향력도 늘려가고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 자녀를 키운 저희들, 여러분, 저희가 초점을 다시 맞출 때가 와야 돼요. 언제냐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면 그거는 보너스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후손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건 열매예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여러분, 저희의 목적은요, 저희 희망사항은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람들을 액면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딸하고 아들을 가져보니까요, 액면만 보면 저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람들의 액면만 보면 제 딸은 사울 왕 같은 사람에게 결혼시켰으면 좋겠어요. 키도 커요, 여러분. 왕이잖아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큰 자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그마한 마을에 양치는 청년이 있어요. 아버지가 인정도 안 하는 청년이에요. 형들에게 구박받는 청년이고요. 이 다윗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딸을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이 청년 둘을 데리고 와요. 만일 선택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저희는요 사울 왕을 선택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모두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액면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큰 자가 저희 눈에, 마음에 먼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키우시면, 여러분, 사람들의 액면만 본다면 어떤 자매에게 여러분 아들을 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여러 여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사벨이라는 여왕이 있어요. 왕보다 능력이 더 많아요. 와, 남편보다 더 여러분 리더십도 많아요. 그렇죠? 왕은 좀 쫀쫀해요. 근데 이 여자는 담대해요. 자기 아빠도 왕이에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액면으로 볼 때 이런 자매를 여러분들이 소개받거나, 아니면 여러분 한국 사람도 아닌데요, 이 루시란 여인이 여러분 집에 굴러 들어왔어요. 이방인이에요. 야훼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는 저희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액면으로 따지면요, 저희는요 세상에서 큰 자를 더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게라와 엘리사벳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요, 네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벌써 20대 중반이 되고 있어요. 와, 여러분, 저희가 장수하면 90대, 95세까지 살겠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요, 저희의 방향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가정은
그냥 세상적으로 큰 자들이 돼서 많은 것만 누리며 살고 인생을 마무리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기 원하는 가정이더라, 선하더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더라,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나 힘든 질문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될 사람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낙 중에 하나가 알코올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코올을 섭취하는 거예요. 포도주 특별히.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근사한 50평짜리 집에 살 사람도 아니었고요, 포도주와 스테이크를 즐기며 살 사람도 아니었고요,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다닐 사람도 아니었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 1절에서 1절과 4절.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사막에서 살던 사람이었고요.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기 위해 전심을 다하며 희생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자라. 다른 사람들이 큰 자가 아니었고요, 헤롯 왕이 큰 자가 아니었고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래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아마 이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먼저 사과해야겠다, 내가 용서를 빌어야겠다. 여러분, 거스리는 자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을 만날 수 있었더라면, 여러분, 그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준비할 정도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볼 때는 큰 자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증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근데 여러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전파했더니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온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요한이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했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으면 그는 조금 덜 살았겠죠. 왜냐하면 먼저 죽잖아요. 사탄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례 요한을 얼마나 미워했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겐 그런 핍박이 안 임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저 욥 인간 잠시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아마 동일하게 아니면 더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세례 요한 같아요.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얼마나 미워했으면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 사람이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을 베더라. 여러분, 세상에 볼 땐 와, 참 허무한 인생이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쓰임 받은 사람이고요, 큰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멘은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사람이었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자녀의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데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요, 그냥 시간만 자라서 키만 자라는 게 아니고요, 연봉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나를 하나님 제 눈으로 목격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 스가랴는요, 글쎄요, 자기 아들이 그런 호러볼 죽음을 당한 걸 알았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많다 하면 글쎄요, 그 당시에는 60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30 몇 살에 죽었다면 90세까지 살았을까요? 그건 잘 모릅니다. 글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때는 저희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저희 자신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풀리고 제때 해프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많아지고 높아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때를 따라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집도 사는데 스게랴하고요, 엘리사벳은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기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녀가 누구를 통해서 탄생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규례를 기뻐하며 행하던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마라톤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게랴와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을 때까지 하나님 사랑했어요. 기도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유산은 하나님께서만 아세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았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응답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하나님, 제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 아들이, 제 딸이, 제 손자 손녀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람 되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선하게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의 낙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쓰임받는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기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답니다. 그들이 남기는 유산이 있답니다.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의인으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쓰임받는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